할렐루야. 2월 세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결실을 하기까지. 결실을 하려면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씨는 뭐 해야 된다고요? 뿌려져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뿌려져야 돼요. 그것이 길가 같은 사람이든 돌짝 같은 사람이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든 옥토 같은 사람이든 일단 뿌려져야 돼요. 그리고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경해 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돌짝 길가 가시떨기 옥토가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가시떨기가 있고요. 돌짝 같은 것도 있고요. 옥토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잊고 살아요. 내 마음은 다 뭔지 착각하고 살아요? 옥토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길가 같은 이 고정관념에 확 사로잡혀서 자기 경험이 우선되어지고, 그렇죠? 편견, 자기 가치관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옳은 거에 사로잡혀서 무관심, 내 거 아니면 나에게 이롭지 않은 거면 철저히 무관심해요. 나한테 이롭다면 철저히 집착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좋은 건데 습관에 매몰되어져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습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이 반들반들한 마음이라서. 근데 이런 길가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흔적은 있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빼앗겨 버려요.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 마음이 닳고 닳았어요. 그런데 뭐가 돼요? 말씀이 뿌려져도요. 쉽게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굳어져 버린 마음, 이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부숴드리고 부수고 깨트려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기경해지기를 갈망하는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는 평강성도의 믿음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가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우리 5절과 6절 말씀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쭉 넘어가셔서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돌밭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뒤에서 풀어주고 계세요. 이 돌밭의 문제는 뭐냐면 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깊이를 내리지 못한다는. 깊이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내려서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에 꽉 막혀서 뿌리가 싹이 나고 뿌리는 내렸는데 그 뿌리가 더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숙이 쫙 내려가서 자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뭐가 돼요? 조금만 햇빛이 비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또 밑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이 열을 받아서 쉽게 뜨거워지니까 뭐예요? 싹은 빨리 나요. 그런데 싹은 났는데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얕으니까 쉽게 그 신앙이 뭐가 돼요?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해요. 와, 아멘하고 기뻐해요. 근데 그 말씀이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져 버리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쁜데 말씀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게 내게 주신 위탁하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정적으로 받아 '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쵸. 이 말씀을 몰랐는데 깨닫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말씀하시네.' 하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쵸. 지적으로 알아요. 근데 지적으로 알고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내가 포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깨달았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또 말씀을 받았는데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덕으로. 삶의 규범으로.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삶의 규범을 세상에 속에 나가 살려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뭐가 돼요? '나만 이 세상에 다 저렇게 살면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나는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이거 왕따 아니에요? 왕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뭐가 돼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전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뭐 하라? 그물을 내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허탕친 날이에요. 그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미 마음이 뭐예요? 상할 대로 상했어요. 육신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아침이 되니까 피곤해요. 그쵸? 육체도 지쳐 있어요. 마음도 상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걷어서 뭐 했어요?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어디 가면 돼요?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밤에 나와서 다시 어부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베드로가요. 이 아침에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고기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 알아요. 자기 경험, 자기 상황, 자기 감정 그 어떤 여건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주여 다른 거 다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 가진 상황, 조건, 환경, 그 감정, 육신의 상태 모든 것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할렐루야. 이게 돌밭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결단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수업이 펼쳐질 때 우리는 뭐예요? 쉽게 이건 아니야. 이게 돌이에요, 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것들을 다 깨어 부실 때 그 뿌리가 깊어져서 옥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강 성도들의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돌밭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듣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무엇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해서 가장 즐거워하는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형통의 기쁨이요? 그거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더 좋지만 죄 사함의 기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가장 큰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도 뭐 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죄사함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사함의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주님 나의 죄도 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을 받았으면요, 거기에 머무르면 돌밭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버려요. 내가 용서받은 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인간, 주님,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다 천사셔서 다 용서가 되시나 봐요? 네? 그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게 돌밭이에요. 돌밭. 말씀을 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뭐 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 용서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돌밭이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돌을 깨부셔야 돼요. 그 돌을 파내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이 나한테만 머물면 그 축복을 하나님 더 안 주셔요.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가? 여러분에게 머무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린 그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갔습니까? 왜? 그 축복이 자기 것인지만 알아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이 내 것인 것이냐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억지로라도 흩으셔서 세상에 주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3,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는데 자기들만 축복받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죽게 하셔서 스데반 지사님을 순교하게 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온 열방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돌밭을 제거해서 나의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에게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은혜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나의 묵은 찢기가 되어져 버린 돌짝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시떨기는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믿음입니다. 다 함께 우리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뭘 막아요? 기운을 막았어요. 이 기운을 막는 게 뭔지 주님이 풀어주셔요. 함께 22절 말씀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네?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마귀란 놈이요.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 저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잘 믿는 거지. 그 축복 걷어내면 저 인간한테 별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도 한번 해봐. 대신 뭐는 건들지 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어요. 그 많던 동방의 갑부가 모든 것 재산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자기 몸에는 뭐가 생겨서? 뭐 피부병이 생겨서 지하장으로 팍팍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런 큰 지병 속에 놓여져요. 그가 뭐예요? 입술로 범죄치 않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종종 생각해요. 내가 욥이었다면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으므로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혼란이 있고 고난을 당함으로 더욱더 순수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기독교의 믿음의 역사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버틸 만한 생명 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흙이 있는 곳입니다. 흙이 있는 곳이고 옥토인데 함께 자라는 잡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잡초들이 그 알곡으로 가는 영양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옥토긴 옥토인데 영양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뭘 심으면 밭이나 논에 뭐 하러 가요? 김 매러 가잖아요. 김. 김 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잡초들, 가시떨기들,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 원목이나 그 알곡에 영향을 가지 못하도록 뺏는 다른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게 김 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영혼의 김을 매야 돼요. 왜? 가만히 있으면 자꾸 와서 이 마귀란 놈이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는다니까요. 내 마음밭에. 그 가라지가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염려를 줘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면 뭐가 튀어나와요? 불만이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불만이. 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져 버려요?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신앙생활에서 내 입술에 자꾸 불만이 튀어나온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자꾸 와서 내 마음한테 뭘 심어주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심어서 원줄기가 자라지 못하도록 내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딴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예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유혹을 당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면 좋겠다. 순수한 믿음과 그 감격과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요. 자꾸 재물의 복, 형통의 복에만 자꾸 뭐예요? 관심이 쏠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몰라도, 하나님 몰라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온전한 자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보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에만 자꾸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누가 내가 한 일에다 자꾸 뭐 하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 때문에 뭐가 돼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에 자꾸 내 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만 오는 것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가 돼? 믿음의 동기가 순수함을, 깨끗함을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너희의 기운이 막혀서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들, 염려의 쓴뿌리들, 유혹의 쓴뿌리들을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 쓴뿌리들이, 그 가시떨기들이, 그 엉겅퀴들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옴짝달싹하게 못하는 그 못된 기운이 내 마음에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 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그 태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언제 다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꽉 차서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내 믿음의 행태가 있다면 주님, 내 가시떨기를 불태워달라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땅은 부드럽습니다. 뭐하다고요? 부드러워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무엇하니? 온유하고. 온유가 부드러움의 상징 아닙니까?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좋은 땅은 돌이 없으니 흙이 부드럽습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흙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양은 냄비와 같은 신앙인 되지 마세요. 그냥 뚝배기처럼 묵직해서 식지 않는 그 신앙. 이제는 전인격을 가지고 위탁하여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것은 수용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게 백부장 믿음, 이만한 믿음 제가 설교드렸잖아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제수하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러하여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님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제가 믿겠나이다. 이게 수용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옥토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잘 받아들이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는 것, 이게 진정 좋은 땅입니다. 씨앗은 좋은 땅에서만 온전히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2025년 평강 성도들의 믿음밭이 좋은 땅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